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마도 성경 66권의 에센스라고 한다면 로마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학자나 불문하고 다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압축한 한 권의 성경이 뭘까? 한 권만 탁 뽑으라 한다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에 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고, 이제 앞으로 이 말을 풀어내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로마서를 배운 걸 잠깐 요약해 보면, 그 시대에 타락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먼저는 기도를 시작했죠. 그들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만나면 은사를 나눠주기 원했고, 그래서 우리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단계죠. 기도를 시작하고, 다음에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거를 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God so loved world.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that He gave His only Son.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제일 중요한 걸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 원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지고, 또 저 서바나 스페인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쓰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성도들에게. 이제는 오늘 내용은 뭐냐면 이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그들에게 인사를 마친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즉, 이 모든 이유는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개신교도잖아요. 개신교도 조금 이렇게 발음하기에는 별로 좋은 은 아닌데, 개가 이제 고칠 개입니다. 고치다, 뜯어 고치다 그런 뜻이죠. 이제 개발하다 뭐 이런 때도 그런 개가 쓰겠죠. 그리고 새로울 신입니다. 그래서 고쳐서 새롭게 한 교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가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죠, 여러분? 시작이 어디서, 언제 시작됐죠? 개신교가? 마틴 루터로 시작된 무엇에 의해서?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무브먼트죠. 그게 지금 정확히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 종교개혁이 죄송합니다. 500년이 됐어요. 500년. 제가 지난번에도 실수했는데, 안시성 싸움이 고려 싸움이 아니라 고구려 싸움입니다. 당나라와 고구려 싸움. 느헤미야를 왕이라고 하지 않나. 500년 됐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천주교인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뭐라 그러면, 야, 니네 뛰쳐나가는 작은 집 같은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메인스트림이고 니네가 뛰쳐나가서 만들었잖아. 새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우리를 아류라고 취급해, 아류. 근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죠. 개신교는 새롭게 뛰쳐나가서 우리는 뭘 새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왜 뜯어 고칠 수밖에 없었냐면, 원래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정치와 함께 타락한 거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러니까 망가졌습니다. 너무 망가졌습니다. 성경에 없는 일들도 많이 행하고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마틴 루터가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이게 시작됐나?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야,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성경은 바로 이걸 말하고 있지. 교황이 어떤 교회의 주인 되고 이렇게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죄를 이렇게 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것은 성경에 약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부패해 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1000년이 넘도록 교회가 이제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순수성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우리 구교, 즉 캐톨릭의 반기를 들었다, 대항했다. 우리 뭐죠? 데모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저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즉 이 본문이 없었다면 마틴 루터도 깨닫지 못했고, 이 본문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뭘 알고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정말 중요한 본문이죠. 여기서 영감을 얻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그로부터 많은 개신교 교파가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본문은 바로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본문이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기독교를 할 때 다 포함시키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아무튼 교회라는 교회는 다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건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의 시작이 되는 본문이 됐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그러면 우리 뿌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m not ashamed.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거듭 말하지만 복음은 가스펠이고요, 또 우리 헬라에서 온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유는 좋은이라는 접두사고요, 앙겔로스, 이 두 단어 유앙겔로스, 앙겔로스는 전령, 말하다, 뭐 선포하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다, 이런 뜻에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명사형이 된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선포, 좋은 소식,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이 전파되면 첫 번째 무엇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다르죠? 우리 한번 일단 본문을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오늘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일단 같이 한번 한국말로, 거기 다 나오시죠?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근데 영어 순서를 먼저 보시면요, 복음을 전파하면 먼저 뭐라 그러죠? 순서가 조금 우리나라 해석이랑은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이클 집사님,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죠? 16절이 첫 줄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거기서 영어로 읽어주시면
저기 영어 버전 있죠. 예. Power of the God for Salvation. to the everyone who believes. 예. 첫 번째 우리는 순서를 다 해서 이제 그 의역이 되는데 원래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능력, 힘입니다. 이 힘은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겠죠. 이제 여기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for salvation이에요. 그 중에서도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이제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는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전파하고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전파하면 아직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그런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가르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복음을 전파하면 여기도 나오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drive out demons. They will speak in new tongues. They will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And when they drink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at all.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죠. 일단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믿는 자들이 they will drive out demons.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 믿고 나는 한번 귀신을 쫓아봤다. 뭐 이게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야만 예수 잘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디몬을 두려워하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운명이나 무당 어떤 미신적인 것들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능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The Son of God appeared for this purpose to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동네의 모든 악한 기운이 소멸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면 그 성도들에게 몰래 들어왔던 또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기운들이 계속해서 끊어져야 된다고, 도망가야 된다고, 저들이 물러가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멀쩡한 친구 하나가 막 간질병처럼 이렇게 벽에 기대서 막 떨고 있었어요. 뭐 예배 들어올 때 멀쩡했는데 처음 이제 예배 온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예배 후에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제 귀신이 발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굉장히 세져요. 우리 이광우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리더들 다 와서 빨리 기도해 주자 해갖고 진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는 곳에 귀신이 이렇게 떠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은 이 세상에 무엇에든지 이렇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죠. 포로가 됐으면은 묻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미디어에 중독되고 혹은 마약에 중독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환락들에 중독이 됐습니까? 게임에 중독되고 포로된 거.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런 일들을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또 알코올에 중독돼 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눈을 들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가 우리 샘물교회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눌린 자들이 있죠. 디프레스 되고 막 그 어떤 불안증, 공포, 강박, 뭐 잠 못 이루고, 어떤 사람은 막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여러 가지 것들에 눌려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한 젊은 우리 아이 어머니를 데리고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오셨어요. 친정 어머니 한 70 되셨고, 그 여자 성도분은 저보다 뭐 3-4살 위 정도 그런 나이셨는데 완전히 눌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제대로 못 쳐다보시고 항상 환상을 보신대요. 누군가 흑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집 밖에서 자기를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창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죠. 아기도 있는데. 그리고 이 친정 어머니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들 다 가서 안수를 받았대. 근데 좋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마 그 미주봉방송 간증을 들으시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딸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는데 처음 와서 탁 쳐다보는데 눈빛이 섬찟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우울증이 아니구나. 이건 악한 영들이 지금 들어가서 누르고 있는 거구나. 굉장히 눌려 있는 그런 눈이고 굉장히 섬뜩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 번째 금요 예배 나오신 날 예배 후에 우리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정말 뭐 정신과 의사도 만나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기도원에도 가서 안수도 받아보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 친정 어머니만이 아니라 그 말씀드렸잖아요. 친정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군대에서 잃어버린 한쪽 청각을 70대가 넘으신 우리 어르신께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회에서, 우리 샘물교회 목회에서 또 저의 목회 현장에서 안수보다도 저는 뭘 경험하냐면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일들, 특별히 여러분 마음 상태가 심신이 눌리거나 어둡거나 굉장히 우울하거나 이런 증상들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즉시 해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예배 시간 내에 해결되든지 찬양 때 해결되든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순간 낫는 역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가장 성경에서 보편적이고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저들이 다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스피리추얼 텅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다음에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복음이 전파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또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한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는 뱀을 집어도 됩니까? 오늘도 제가 한번 검색해 보고 왔어요. 진짜 이런 종교가 있었나? 이 말씀을 가지고 고지곳대로 믿어서 그 스네이크 핸들러라는 종교가 있어요. 철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핸드폰 나중에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스네이크 핸들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 예배 시간에 하는 의식이 뭐냐, 독사를 가지고 목사가 막 흔들어요. 그래서 막 여기도 여러분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방언이 다 천사의 방언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방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여기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 독사를 들고 막 흔들어요. 그리고 막 괴롭힙니다. 그런데 안 물린다는 거예요. 물려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거 물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막 토하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이상한 교회죠. 예. 완전히 이거는 뭐 이단 추계도 아니고 거의 뭐 사이비죠. 근데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예수 잘 믿으면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는단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뱀을 물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 어떤 섬에 도착해서, 풍랑 끝에 섬에 도착해서 불 피웠는데 애써서 불 피워줬는데 뱀이 기어 나와서 여기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야, 너는 죽었다. 너는 아마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보다. 넌 여기까지다. 그랬는데 멀쩡히 살 툭툭 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 뱀을 놓고 물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스네이크 핸들러가 아니라 이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고 이 사람은 끝났는데 이 사람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사람은 완전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데 끈질기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오뚜기처럼,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낫는 건 아니죠. 먼저 세 가지, 병든 자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둘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이 맞아 떨어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게 모든 말씀이 다 어디 걸려 있냐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심지어는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랑의 빛 선교교회, 그때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러 한번 가게 되었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같이 갔던 성도들이랑 같이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한 모녀가 이렇게 막 달려 나왔어요. 그래서 딸은 뭐 우리 자매들 같은 청년이고, 어머니는 여러분 같은 어머니세요. 근데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나오셔서 우리 딸애가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등 굽어갖고 이렇게 간신히 들어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 선포 시간에 함께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디스크가 우두둑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역사에 감사하다, 이렇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예. 예수님이 오직 기적을 행하지, 성경에 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못하신 곳이라 있다 그래요.
그게 고향이거든요. 네, 그 고향 나사렛에서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 저거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무슨 일이 있겠어?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마음이 있으셔도 그걸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치유에 필요한 세 가지는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담임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부흥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아유, 우리 정 목사님 뭐 맨날 보는 목사님인데 뭐 무슨 일 있겠어 뭐 이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날 가서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을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맨날 듣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간증을 하니까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막 너무너무 간절히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무언가 문제가 익숙해진다는 것, 이게 굉장히 기적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행하실 때 뭘 물어보시죠? 몇 년이나 되었냐? 예?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몇 년이 되었느냐를 왜 물어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뭐 10년 고생했는데 오늘 낫겠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눈을 못 봤는데 뭐 낫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너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자, 10년, 20년 동안 이 모양이었는데 오늘 새로운 믿음을 갖는 거죠.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걷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도를 받을 때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우리 집사님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한 10년은 기도해 날 거 이렇게 하면은 안 난다는 거죠.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복음이 전파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복음이 좋은 이유는, 자, 귀신을 쫓는 것도 좋아요. 은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유는, 자, the power of God. 그런데 뭐냐면 salvation입니다. 다른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건 부수적으로 나타난 것들이지만,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담겨 있냐면, 왜냐하면 왜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까? 이게 풀어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왜 그러냐?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이퀄 하나님의 의의 선포입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우리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갖게 되면 구원을 갖게 된대요. That means we are saved. We have salvation.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마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는 거죠?
versus 사람의 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쉽더라고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우리가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의다. 사람의 의. 사람의 의는 자꾸 우리가 뭘 함으로써 하나님께 페이버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함으로써.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you shall die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저들은 뭘 했죠? 저들은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 가리는 것들, 사람의 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가죽 옷을 지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가려 주시는 의. 근데 여기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죠? 무언가 가죽 옷을 입히려면 무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뭘 가리고 나가는 걸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하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는 희생이 따르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아들을 나에게 산채로 바쳐라. 그런데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스탑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재물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것은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내가 친히 준비했다. 그래서 수풀에 걸린 수장을 통해서 제사를 대신하죠. 이게 뭘까요? 오케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가 오면 너희를 이렇게 수치롭게 만들고 너희를 죄짓게 만든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나중에 택하셨죠. 근데 그 희생양은, 나를 위한 희생양은 네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잡거나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 희생양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다. 예. 그 재물도 내가 준비한다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은 굉장한 놀라운 그림을 마련해 준 겁니다. 복음의 그림이죠. 출애굽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 때 이렇게 우리가 방 안에 모여 있어요. 근데 밖에는 죽음의 영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저 문설주마다, 문 기둥마다 다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라. 그리고 그 집안에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너희를 넘어간다.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계속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이야기잖아요. 그 피가 뭐길래? 계속해서 희생을 말하고 있어요. 희생.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기 위해서도 희생이 필요했죠. 아브라함이 하는 제사를 위해서도 희생 제물이 대신 죽었어야 했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6월절 패스오버 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양들이 죽어져야 됐어요. 피를 뿌리고 죽어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가 죽어나가는구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그 제물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그 피를 보면 우리를 향한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어때요? 인간의 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벌 받죠. 매 맞죠.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의예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깨끗하게 살아야죠. 죄를 짓지 말아야죠. 막 기도해야죠. 여러 가지 봉사해야죠. 헌금해야죠. 이거 하면 더 사랑하실까요? 이거는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이 굿뉴스가 되죠. 우리에게 또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죄 사는 것도 주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어떻게? 그걸 믿기만 하는 자.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믿기만 하면 된대요. 이 의로움을 너희가 얻으려면 한 3만 불씩 내라. 그렇게 하셨으면은 괴로운 거죠. 그런데 믿기만 하면 돼요.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방법은 뭐죠?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라. 놋으로 만든 뱀 형상을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똑같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장대에 그걸 매달았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나의 약속, 그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것만 보면 살아. 이것만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 근데 이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그날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따위 걸 쳐다본다고 무슨 병이 나?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온 니고데모에게 인자도 장대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뱀처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올라가신다. 근데 단지 그것이 우리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는 놋뱀이 되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저주가 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돼서 by becoming a curse. 그분이 저주를 짊어지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죄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거기서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자, 누구든지 이걸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이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예수 믿는 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야, 그게 뭐냐? 비겁하다. 왜 우리 죄를 남이 와서 사하냐? 그리고 그것을 믿으란 말이냐? 그리고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우리 죄값이 다 치러지는 거냐? 그럼 비겁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음이라는 게 쉐임풀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싸우기를 좋아하고 군인 정신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보니까 너무 비겁한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죠. 아니, 그 작자는, 예수라는 작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단이에요, 이단. 더군다나 지금은 십자가가 놀라운 성스러운 상징이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 제일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질의 사람들이 처형받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조합해 보니까 이분이 어린 양이에요.
이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고, 이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양이고, 이분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에요. 놋뱀이 왜 놋뱀이죠? 저주받은 뱀이에요. 놋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징계의 상징.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다 몸에 받으시고 징계받은 죄가 되셨다는 거죠. 저주가 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랑 뱀이랑 동격입니까? 왜 그렇게 상징을 만들어놨을까요? 차라리 어린 양 모양을 해서 매달았으면 우리가 더 느낌이 좋을 텐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뱀이에요. 저주받은 뱀. 그래서 심판받은 뱀이 돼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그분이 받으시고 돌아가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 사회에는 인간 의가 있죠. 뭐 프리즌을 갔다 오든지 돈을 내든지 보석금을 내든지, 이게 인간의 의예요. 아니면 뭐 열심히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거랑 전혀 달라요. 다 여기 다 준비해놨다. 다만 네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 그럼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은 어떤 이단이 들어오죠? 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서컴시전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당신들의 구원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를 내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한다면 너의 구원은 무효다.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똑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믿느냐, 인간의 의를 믿느냐. 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뭐죠? 갈라디아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을 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해야 돼, 이 계명 지켜, 무슨 주일 성수해야 구원이냐?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11조하고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이거 안 하면은 지옥 가는 건가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면서 하는 것들이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야,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 가, 넌 구원 없어, 이거는 인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를 하는 거는 그분의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나는 내 자유를 기꺼이 그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 안 가면 구원이 왠지 취소될 것 같고 지옥에 갈 것 같고, 죄책감이 오고. 주일날 안 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끝내려고 하십니까? 그 이단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죠? 믿음에서,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갈라디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믿음에서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캐톨릭이든 불교든 힌두교든 뭐든 이슬람이든 간에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100% 이 범주에 있습니다. 100%. 이건 뭐냐면 믿음만으로는 안 돼. 믿음에다가 good deed, 행위를 더하면 that makes equal
salvation.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다 이 무화과 나무 이 잎을 만드는 종교예요. 커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을 이런 식으로 커버해 보려고 하는 마음. 근데 이건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세상에 우리 기독교만, 크리스찬티만 믿음 이퀄 구원. 믿음은 곧 구원을 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뭘 가지고 오냐면 행위를 가져와요.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 너무 좋은 공식 같아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자기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설명하기 너무 좋아. 모든 종교는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행위를 가져오는 거. 믿음뿐이에요. 믿음뿐.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조금 덥지 않나요? 네. 덥죠?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불교에서 의인은 뭐죠? 자꾸 수행하고 버리는 자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 you name it, 어떤 거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가질 건 오직 믿음이야. That's it. 근데 이 말씀은 하박국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자, 그건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이 무섭게 생긴 분이 참 인상으로 보시면 좀 별로 세상을 뒤바꿔 놓은 겁니다. 세상을.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요 심지어는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역사를 갈라놓은 일이에요. 근데 이분의 인생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뒤바꾼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냐면, 자, 이분은 가난한 독일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1483년.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법관이 되기 위해서 에르푸르트 우리 독일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3년째가 되는 1504년에 캠퍼스에 폭풍이 왔대요. 여러분 이 일화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번개가 치는데 그 번개에 맞아서 동료들이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외쳤다는 거죠. 성인의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님 날 살려만 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안 그렇겠어요? 나 좀 살려. 근데 그 말씀을 하자 폭풍이 그쳤대요. 근데 이분은 말씀을 지키는 분이었던 거예요. 우리와 달리. 그래서 이렇게 서운했대죠. 오늘 폭풍에서 살려주신다면 제 일생을 수도승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신학에 몰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이분이 공부하면 할수록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캐톨릭 세계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의죠. 의.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을까?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을까? How can a man find favor with God? 항상 고민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마음이 어두워진다. 무거워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수도하고 고행했습니다. 심지어는 10일에서 15일을 금식하는 걸 밥 먹듯이 했다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얼굴이 저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죠. 뭐 영하의 날씨에도 밖에 나가서 담요도 없이 누워 있기도 하고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수도승들처럼. 그리고 자기 육체를, 내 육체가 있어서 이거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든다, 내 육체를 사정없이 때려다오고, 그리고 친구들에서 피멍이 들도록, 온몸이 멍들도록 맞기도 하고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세 캐톨릭에는 고해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질 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온 건데, 서로에게 죄를 고하여서 이제 죄 사함을 받으라, 이제 그런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이제 수사에게 가서 이제 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스크린 가려놓고 한쪽에서 막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자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 제가 뭐 정말 변기에 오줌을 흘렸습니다, 뭐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 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차라리 가서 고해성사 할 만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여기로 오지 말게나.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쪼르르 달려와서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유가 없어요.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얘기해. 나는 참으로 경건한 수사. 이 수사는 그 수도승 중에서도 으두머리, 아주 그 리더를 말한다고 그래요. 수사였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수도의 규율들을 지켰다. 수사가 만약 행위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내게는 틀림없이 천국 얻을 자격이 부여됐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빈틈없이 지켰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활을 좀 더 끌고 갔더라면 철야, 기도, 독서, 노동으로 이루어진 고행으로 아마 죽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로마로 교회 일을 위해서 다녀오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알프스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한 수사가 그에게 하박국을 읽어볼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싸웠대요. 자꾸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다, 자기 의가 가득 들어찬 거죠. 그래서 그 수사가 하박국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하박국을 읽는 거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비슷한 고민이, 우리 읽어라고 했죠. 3장밖에 안 됩니다. 4장인가? 3장인가? 예. 그런데 그 하박국, 호박국 같기도 하고, 그죠? 예. 그분의 고민이 뭐냐면, 왜 화를 나서 화가 났죠? 그분이 화가 났죠. 왜냐?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을 안 듣긴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시지, 이스라엘보다 훨씬 못된 짓을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저들은 이방인들이고 무지막지한 잔인한 사람들이고 죄를 행하는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 악을 쓰셔서 악을 심판하십니까? 더 나쁜 악을 들어 쓰셔서 더 덜한 악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막 따지죠. 그러면서 아예 타워를 짓고 거기 가서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잖아요. 너무 의로움에 차갑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무릎 꿇리시죠. 결국 너는 지금 굉장히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는 일만 보고 있다. 그런데 나는 긴 안목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들도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저들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자 하박국의 고민이 풀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말들이 나오는 거죠. 자, 고민이,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우리보다도 더한 악을 쓰셔서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 찬 거죠. 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거기서 말씀하시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예를 들면 그 바벨론, 내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그게 바벨론이 됐던 누구든 어떤 백성이든지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따르고 내가 하는 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것과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죠. 왜 장대에 매단 뱀을 보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까짓 걸 본다고 낫겠어? 예수를 믿는다고 죄가 사해지겠어? 이게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교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제일 천박한 것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 약속을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인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아, 따지고 내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구나. 그걸 믿는 거구나. 그게 의로 여겨지는구나. 하나님께는. 그걸 깨달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마틴 루터 다시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래, 하나님 하신 일이 왜 이렇습니까? 살아계시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며, 왜 우리는 이렇게 지배를 당하며, 왜 우리 이렇게 못 살게 굶을 당합니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그랬었던 그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긴 안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피폐하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가난하고 다 빼앗겼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머리에 담고요. 마틴 루터가 이걸 읽고 간 거예요. 자,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도착했는데 성 요한 성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면 왠지 경건하고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니까 더욱더 실망했어요. 완전 교회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 요한의 두개골이라고, 이거 많이들 하잖아요. 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다, 베드로가 뭐 지녔던 물건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미신적인 것들 자꾸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요한의 두개골을 전시하고, 심지어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재밌는 사실은 그때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예루살렘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때는 다 캐톨릭이니까, 캐톨릭은 이런 걸 곳곳에 다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관광객, 이거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는데, 근데 거기는 그 두개골이 조금 더 작고 넓어요. 근데 여기 또 있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안내원이 한 말이 아주 대박이죠.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그가 젊었을 때 해골인가 봐요. 그랬대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걸, 지금도 뭐 이스라엘 가면 그렇다며요. 여기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진 자리입니다. 거기서 뭐 또 뭘 팔고 있대요. 기념품 팔고, 예수님 첫 번째 넘어진 자리, 이 뭐 예수님의 눈물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여기 또 뭘 팔고 있대요. 이게 다 상원에 물들어 버린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거 다 믿는데요. 가서 여기가 이런 자리 뭐 이러고 자, 이런 모습에 완전히 놀라버린 거예요. 야, 이건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미신이다. 그리고 다 성직자들이 썩었고, 또 너무너무 이제
미신적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성 요한 성당의 백미는 계단이었다고 합니다. 계단. 근데 이 계단은 또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심판받기 위해서 빌라도 궁정에 올라갈 때 끌려 올라가셨던 계단을 이스라엘에서 공수해서 여기다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세 캐톨릭이 부패가 심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뭘 해놨냐면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올라가기 위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힘드셔서 피투성이셨잖아요. 한번 이제 매를 맞고 또 올라가시니까 그때 핏자국이 떨어진 곳마다 마크를 해놨대요. 그래서 거기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올라가게 하면서 그 핏자국을 볼 때마다 키스를 해요. 그리고 입맞춤을 하면 연옥에서 너희 벌이 사해진다라고 가르쳤대요. 이 모습을 보고 루터도 결국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의 의의거든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행하고 수도하고 나쁜 생각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계단을 반쯤 올라갈 때 그의 마음속에 바로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말씀이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해서 울려 퍼졌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enlightenment 된 거죠. 예수 믿는 건 이게 아닌데,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순간 그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는 무릎으로 기어 올라왔던 계단을 걸어서 당당히 내려가고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성경을 근거로 한 책을 쓰게 되고,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난 뒤에 바로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캐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성당이 굉장히 이 당시의 모든 국왕이나 황제나 교황은요 오직 한 가지, 얼마나 자기가 임직한 시절에 얼마나 멋진 건물을 남길 거냐에만 신경을 썼대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여러분 면죄부라는 걸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돈으로. 그건 뭐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다. 중간에 연옥이라는 데를 거치게 돼 있다. 근데 이 연옥에서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를 몸으로 다 이렇게 죄값을 치르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서 일종의 교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다. 거기서 좀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이때 지구에 아직 살고 있는 형제 자매 식구들이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특별히 이 면죄부라는 것, 정확히 말하면 면벌부라고 합니다. 벌을 사하게 해주는 것. 죄를 사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 오역이라고 그래요. 이 벌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생을 덜하게 해주는 그런 증서를 여러분이 헌금하게 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의 금화가 봉헌함에 딸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팝업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엄청난 돈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이건 아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구석이 없고 이건 정말 완전히 교황들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95개나 되는 썩었다 이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성당에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직 5가지.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자, 우리가 오직 믿어야 할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It's free.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면제부를 사듯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개인의 믿음으로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한 모든 크레딧과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5가지 five solas,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님의 영광, 이것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가 마침 활자가 개발되는 시점이라서 구텐베르그 활자 얘기 많이 학교 다니시면 들으셨죠? 예. 그런데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책은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 예, 흥덕구에. 예. 우리 국사 시간에 얼마나 선생님이 그걸 강조하시던지 제가 아직도 안 잃어버리는데, 예.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활자술이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초고. 근데 여기는 수백 년이나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네, anyway, 이게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백성들은 너무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야, 성경이 이렇게 말해, 너희는 들어. 그러면 와,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보다. 야, 다 애들 데려와서 그 세례를 주라. 그러면 그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다 애들 데려와서 유아 세례 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놓으면 다 텍세이션,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천국이랑 뭐든지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녀들 구원받지 못하는 거 바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데려와서 등록시켜요. 나중에 다 조세 대상.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이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몰라요. 근데 왜 이 혁명이 성공을 했냐면 활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붙였으니까 이제 죽은 목숨 아니에요? 예,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틴 루터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떤 백작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집안에서 계속 운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교황들이 백작들을 또 너무 이렇게 돈을 내라고 했대요. 무슨 헌금, 십자군 헌금, 11조, 그래서 그 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대요. 교회들의 횡포에. 그러니 몰래 숨기면서 이런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활자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어로 된.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미사에는 헬라어로 우리도 알아들 수 없게 라틴어로 막 집전을 하잖아요. 그건 공부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바로 마틴 루터가 성경을 찍어낸 거예요. 그걸 봐라. 단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성경이 번져나갔다. 2개월 안에 모든 유럽에 성경이 번져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인 거예요. 그래서 계몽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 교황 맘대로, 이건 맘대로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혹사시켰다. 깨어나자. 우리도 들고 일어나자.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는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루터란교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란교가 시작된 거고요. 저 스위스 쪽을 중심으로는 찌빙글리나 또 칼뱅을 통해서 장로교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후로도 이제 이런 교파들이 계속해서 또 갈라지기도 하면서 장로교는 이제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성도들이 교리를 너무 모른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해졌죠.
그러면서 예정론이 강했습니다. 깔뱅이 예정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여러분 조금 더 교파 얘기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예, 끝내자는 분위기죠. 무슨 교파가 나오니 조금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교파가 나온 거예요. 감리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제 너무 예정론에서는,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식으로 들리게 되니까, 원래 예정론은 그런 건 아닙니다. OX, 사람에게 OX 쳐놓고 얘는 구원받으래, 얘는 멸망하래 이렇게 해놨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구원에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중요하는 사람들이, 즉 예정론이 강해지면 전도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믿을 놈들은 다 언제는 오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래서 반기를 들고 웨슬리를 중심으로 감리교를 했습니다. 감리교는 더욱더 인간의 의지와 구원의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사람의 결정, 사람의 의지, 이런 것들을 존중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리버럴해졌죠. 그래서 사람이 뭘 결정하든 그건 옳다. 동성애도 옳고, 뭐 지금 제일 리버럴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그런 분파가 생기기도 했고, 또 성결교가 생기기도 했죠. 아니다, 여기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결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침례교는 이 당시 중세 때 너무 그렇게 애들 데리고 와서 막 구원을 팔고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요? 정말로 회개합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교인이 됐으니까, 중세시대 때는 그냥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네, 태어나서부터요. 그냥 다 교인이에요. 자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엉망이죠. 교회가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침례교는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침례를 줍시다 해서 재침례파를 중심으로 지금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침례를 중요시해요. 자기네 신앙 고백, 예수님을 진짜 따른다는 고백, 이런 여러 가지 교파들이 생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도 깨이긴 깨었겠죠. 다. 그러나 아마 한참 동안 진리를 모른 채 착취당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캐톨릭도 가만히 안 있죠. 보름스 회의. 근데 영어로는 되게 재밌어요. The Diet of Worms예요. 그래서 벌레 먹는 거죠. 하여튼 보름스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너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가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해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여기 내가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그 회의장에서 남겼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교회가 다 썩었고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혼자 섰는데, 단 혼자. 그런데 그가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만, 13만, 15만 미디안 대군이 무너졌잖아요. 1000년을 넘게 암흑이었어요. 1000년을 넘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 한 사람의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는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로마 시대 못지않게 교회들도 부패하고 세상도 부패하고 어렵지만은 진리에 사로잡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LA도 다시 변화시키실 수 있고, 여러분, 이 청년들, 여러분을 정말 작게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더라고요. 진리에 사로잡힌 한 사람만 있으면 도시가 뒤집혀지고 역사가 뒤집혀지더라고요. 지금 LA에 20만이 넘는 한인 청년들이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원망만 하죠. 이거 뭐 합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믿음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 모든 교회와 싸웠어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단 한 사람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 교회를 깨끗하게 돌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부흥을 가져온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샘물교회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지은 찬송은 뭐 있죠? 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 찬양을 지었고, 그래서 그 찬양 보면은 1절, 2절은 다 절망적이에요. 세상에 누가 당하랴, 그죠?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드디어 희망이 나옵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시고 최후 승리할 것이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뤄낸 이런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세계에 퍼지면서 드디어 이제 개신교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서 우리 같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것이 바로 중세 미디에벌과 근대 모던 에이지를 가르는 하나의 그런 이벤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종교개혁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방식과 신분 구조가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를 바꾸는 분기점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영광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한 절의 말씀이, 성경의 진짜 한 절의 말씀이 나를 뒤바꿀 수 있고 우리 자녀를 바꿀 수 있고 이 도시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이 한 절에서 시작한 한 절. 나의 의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앞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이거 지금 쓰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할 말은 하나님의 의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까도 알 수 있겠죠? 유대인들아, 너희도 이 복음이 필요해. 너희 잘났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복음 니네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도,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믿어야 돼. 다른 걸로는, 율법을 지키는 거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 먼저 부십니다. 우리 다 썩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 깨부시고 다음에 헬라인 깨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아, 여기 이제 혼날 때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괜찮다 그러고 있을 때, 너희는 더 심해. 너희는 이런 죄가 투성이야. 유대인들은 그래도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했지.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노력도, 누가 더 조금 더 선하고 누가 더 조금 더 악하고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세상에 대해서 선포를 깔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서는 우리의 논리대로 깨부시면서 사람의 의를 깨부시는 거예요. 사람의 human righteousness를 깨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내 의가 자꾸 나와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한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직 크레딧은 하나님께만 돌아갈 것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도 어때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